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1년 52주 모든 주는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특별히 한 절기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혹은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매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2021년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통해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오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먼저 유력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나라였잖아요. 정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물론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한 왕궁 사람들, 권력자들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떤 권력과 종교적인 또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죠. 또 한편으로 권력과 또 돈이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를 한 400년으로 봅니다. 구약 말라기 성경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통해 또 문서가 기록되는 것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는 로마 제국, 세계 제국을 거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약간 다르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좀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기들을 이 제국의 압박과 제국의 그 모든 탈취와 압박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또 아주 힘이 센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또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적어도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알렸습니다.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소위 말하는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목자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도 더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 말인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는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약하고 슬픈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죠. 아니, 오히려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고 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 천사가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이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라는 기록은 적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신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좀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있나?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하고 성경을 읽어봤대요. 근데 이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본 결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구약 성경을 읽어본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 기록을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성경에 아주 정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으면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편이 아니고 가난하고 약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더 둬야 될까요?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더 둬야 될까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돈이 수천억, 수조 원이 있다고 한들 이 세상
뭐 길어봐야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길어봐야 100년인데 영원히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영혼을 생각하면 돈이 좀 있고 없고 권력이 좀 있고 없고 좀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이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 개인과 또 교회는 바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저와 아내가 여기 두서 차리에 있는 어느 88살 된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뭐 저만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NGO 단체와 함께 가서 연탄도 배달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외양 뭐 이렇게 창고 같은 데도 조금 손도 보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20명 좀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한 2-3시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일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희가 지난 추수감사 헌금 그렇게 해서 조금 보탠 거 30만 원을 후원하면서 저희가 같이 좀 연탄도 배달하고 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뭐 좀 그 그게 좀 힘들었었나 봐요. 어제 잘 때도 좀 끙끙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동네 지역 아동센터에 저희가 직접 만나서 우리 아이들도 좀 격려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은 좀 힘들다라고 해서 저희 그냥 지역 아동센터에 오늘 성탄 감사 헌금을 좀 중심으로 해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정기적인 후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 또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손 내밀고 뭐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중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정결 예식을 따라 첫 아들을 성전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희생 제물도 함께 드리는데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2마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모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북쪽의 그 조그만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요 성경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2장 30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25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 시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절의 설명이지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오직 메시아 그분만이 여러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겠죠.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는 이방인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얘기해 왔는데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메시아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만 계시는 분이다라는 착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많은 제국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을 깨부수고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로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31절을 보세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영광이고 기쁨인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으로 환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심판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것이다. 메시아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하는 분으로, 멸망시키는 분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흥하게 하는 분으로,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분으로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나는요, 안나는 참 안타까운 여인이기도 했죠. 결혼 생활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을 보통 한 15세에서 20세 정도에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통 봅니다. 15살에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 7년 하면 22살에 84년을 살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도 106세가 되는 아주 고령의, 이미 그때 100세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주 고령의 이 안나
였습니다. 이분을 한편으로는 여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0세가 넘었으니 매우 많았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 계속 성전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39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이 안나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늘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검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주 나이 많으신 이 안나라는 분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그렇다면 예루살렘 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성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우리 내적으로는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때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 하신 말씀은 우리들한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너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뭐 24시간 하루도 그 1시간도 자지 않고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에게 흥청망청 그냥 이 세상을 따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다른 말은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일을 하든 허리멍텅한 자세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동호회 뭐 활동 같은 건가요? 그것은요 기독교를 아주 희화화한 겁니다. 기독교를 정말 한마디로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동호회보다 못한 교회, 동호회보다 못한 신앙생활.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건. 내가 마음 내킬 때, 내 기분 좋을 때, 내 여건이 될 때, 그때 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가 좀 뭐 하여튼 뭐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거나 내가 좀 마음의 상태가 그러면 뭐 그거야 뭐 하나님이야 뭐 언제나 뭐 내 속에 계시겠지.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어쩌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준비가 뭡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죠. 5분 대기죠. 옷도 그대로 입고 신발도 그대로 신고 딱 벨이 울리면 그대로 출동할 수 있는 그게 5분 대기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흥청망청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 그때 우리가 실제로 뭐 육체적으로 잠을 자든 안 자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 막 직장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단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직장도 다 그만두고 모든 사회적인 활동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뭐 이런 이상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좀 안타까운 이런 삶을 살았던 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뭐 저축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살아있을 때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때만 우리가 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그거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리를 짓거려도 그건 이단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당대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당대에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흥청망청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의 종말도 비참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 어떤 내적인 자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면 이제 외적으로는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인류에 참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합시다. 이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늘 소망을 이웃과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부자라고 나눕니까? 뭐 잘난 사람들이라고 나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슬픈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 교회로 와라, 성탄절이니까 무조건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성탄절도 그렇고 가능하면 뭐 계속 그러고 싶은데 그건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좀 더 의논을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12월 25일 당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12월 25일 아니어도 그 주변이나 어간에 우리가 직접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금이나 아니면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분들과 어떤 방식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성탄절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성탄절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슬픈 분들, 또 우리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하는. 올해는 아쉽게도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재정으로 후원만 이렇게 하게 됐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2021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의 이웃에게 알리고 나누는 우리 구체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